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소년 시절 이야기입니다. 아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성탄절 때마다 많이 들어보았지만 이 소년 시절 얘기는 잘 못 들어보셨지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스페인 속담에 10대 자녀를 키워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할 수 없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10대 이 사춘기 시절에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말이죠. 부모도 힘들지만 자녀들, 사춘기를 지나는 이 자녀들 자신들도 고민도 많이 하고 또 방황도 많이 합니다. 소설가 막 트웨인은 자기가 사춘기 시절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던지, 그런 날들이 한 1년만 더 계속되었으면 아마 자살이라도 해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그 힘든 사춘기 시절을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지내셨을까?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는 것 자체를 불경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벽하신 분이신데 그런 분이 우리처럼 사춘기 시절을 지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주일학교 꼬마가 선생님, 예수님도 화장실 가셨나요? 그렇게 물었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집사님은 주일날 교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목사님이 들어오시더니 소변을 보시더래요. 자기는 그전까지 목사님은 화장실에도 안 가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소변을 보시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때부터 한 달간 교회를 안 나갔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 화장실은 교인들 보지 못하는데 따로 두는 것이 좋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 있습니까? 제가 다 까발리지요. 저 화장실 갑니다. 소변이 마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방구도 낍니다.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인간 목사가 화장실 가는 것도 충격받는데 예수님은 화장실에도 안 가신 것 같지요. 사춘기 그런 것은 안 하신 것 같지요. 정말로 외경에서는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정경이고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그 밖에 사이비로 기록된 것이 외경입니다. 도마복음서라는 외경을 보면 예수님은 소년 시절부터 완벽하신 분으로 나옵니다. 진흙으로 새를 12마리 만들고 그런 일도 하시고, 지붕에서 떨어져서 죽은 아이를 소년 예수님이 살려내기도 하시고,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외경의 기록은 다 엉터리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발달의 단계를 다 거치셨습니다. 갓난 아기 시절도 보내셨고, 소년 시절, 사춘기 시절도 보내셨고, 청년 시절도 보내셨습니다. 그래야 진짜로 인간이시지, 무슨 인간의 불완전한 단계는 예수님은 건너뛰어 버렸다, 그러면 진짜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기 시절, 사춘기 시절 다 지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10대들이 고민하고 또 괴로워하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자신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더 도와주실 수 있고 정말 우리 곁에 계실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청소년 시절을 보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님은 전인적으로 고르게 성장하셨습니다. 40절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했습니다.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졌다. 예수님이 키가 점점 자랐고 몸도 튼튼해졌다는 말이지요. 어쩌면 여드름도 생기고 또 턱수염도 조금씩 나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체적으로 무럭무럭 자라셨습니다. 52절에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습니다. 지혜가 자라났습니다. 그 말은 미숙할 때도 있었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점점 지혜가 자라서 온전해지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 하는 말은 품성에 있어서도 성장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위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동생들을 잘 보살피는 믿음직한 아들이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버지 요셉이 하던 목수일을 이어받아서 하시면서 가정을 책임진 아주 듬직한 장남이셨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가족과 더불어 또 이웃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이 품성 교육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좀 긴 책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유치원에서 배우는 이 줄서기, 남을 배려하기, 공공장소에서 떠들지 않기, 질서를 지키기, 그런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잘못 배운 사람이 대한항공 그런 사람 지금 감옥에 가게 생겼습니다. 회사도 이미지 타격을 받은 거 돈으로 환산을 하면 수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인생의 정점에 있다가 아차 하는 순간에 지금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남을 배려하는 품성 교육, 그런 것은 기초니까 잘 보이지 않고 등한히 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것이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미국 마켓에 갔다가 우연히 본 광경인데 아이 하나가 자기 어머니 뒤를 졸졸 따라다니다가 캔디가 눈에 띄었습니다. 먹고 싶었던 모양이죠. 엄마가 안 본다 싶으니까 살짝 집어서 주머니에 넣는데 마침 엄마가 봤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 같으면 너 지금 뭐해? 빨리 안 꺼내놔? 그런 정도로 하고 말았겠죠. 그런데 그 미국 엄마는 달랐습니다. 아이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닥속닥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캔디를 꺼내가지고 저 계산대 앞으로 다가갑니다. 가기 싫어서 주춤주춤 하는데 엄마가 딱 정색을 하니까 아이가 가서는 캔디를 계산대 앞에 놓고는 점원에게 사과를 합니다. 아저씨, 제가 돈도 안 내고 이걸 가져가려고 했어요.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점원이 씩 웃으면서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있던 엄마가 달려와서 자기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캔디를 사주면서 다음번에는 먼저 엄마에게 꼭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엄마가 보고 필요한 것은 사줄게. 그렇게 다 이르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자기 행동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그 엄마의 교육을 보면서 목사님이 마켓에서 정말로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아이를 책임질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너무 무슨 선행학습, 영어 공부 너무 그런데 목 매달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품성의 교육,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품성의 면에 있어서 고르게 전인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온전한 자존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에 가족과 함께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명절을 잘 지키고 돌아가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복잡한 길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들이 사방에 찾다가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가서 예수님을 찾다가 마침내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네가 왜 이렇게 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느냐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유대 민족의 아버지, 유대 나라의 아버지, 그렇게 집단의 아버지로는 간혹 불렀지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 그렇게는 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년 시절에 벌써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를 알고 계십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사랑받는 딸이다, 그것을 알게 되면 자기를 바라보는 이 자존감, 자긍심이 한없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건 중요하지요.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남을 배려할 줄도 아는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본래 기분 좋은 일보다는 기분 나쁜 일을 더 잘 기억합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보다는 잘할 수 없는 일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그걸 더 많이 생각합니다. 자신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에 더 주목을 합니다.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부정성 효과라고, 네거티브 이펙트, 부정성 효과라고 합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그런 부정성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리 공부를 못하지? 잘하는 게 왜 이렇게 하나도 없지? 늘 자기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늘 그러니까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지는 것이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심하면 성적 안 오른다고 자살까지 해버리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실제로 성적이 바닥을 쳤던 것은 아닙니다. 전교 몇 등씩 하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인데도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냥 조금의 실패를 견디지를 못하고 극단을 선택해버리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어떻게 좀 높여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아들이고 딸인 것을, 그것을 영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아이인 것을 계속해서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네 인생을 위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 자존감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뭐 심리학에서 부정성 효과 아무리 말해봐야 우리 믿는 아이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부정의 마인드가 긍정의 마인드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아주 좀 구체적인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팁도 좀 필요합니다. 먼저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방식을 바꾸게 해야 됩니다. 자꾸만 부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부정적인 질문을 하니까 대답도 부정적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키가 작잖아, 머리가 나쁘잖아, 뭐 늘 그렇잖아. 부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방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게 해야 됩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뭐지?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못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좀 그렇게 이 부정적인 질문을 긍정의 질문으로 말투를 바꾸게 해야 됩니다. 말투, 부정적인 말투, 그것을 버리고 긍정의 말투로 말투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한 가지 단점을 말했으면 장점은 반드시 두 가지를 말하게 하십시오. 장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꾸만 부정적으로 보면서 장점을 안 보니까 그렇지 장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단점 한 가지를 말했다면 장점은 두 가지를 말하게. 1대2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이뤄낸 사람들 한번 이 전기나 얘기를 보십시오. 그 사람들 공통점이 자기 약점을 붙들고 고민하기보다는 자기의 장점을 극대화시킨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잘 못하는 일을 붙들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그러기보다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더 개발해서 그걸 확확 밀어서 그래서 뭔가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닌데 그 약점을 볼 것이 아니지요. 1대2의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짓게 하십시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안녕 진아나, 나는 네가 제일 좋아, 그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자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그날 하루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잘했던 일 3가지를 떠올리게 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과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밤에 잠들기 전의 시간, 그 시간은 자기를 바라보는 이 관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거울 속에 자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미소 짓기, 밤에 잠들기 전에는 꼭 잘했던 일 3가지를 칭찬하면서 흐뭇해하기. 잘했던 일이 꼭 거창한 일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 같으면 잘했던 일이 뭐겠습니까? 책상 서랍 깨끗이 청소한 거, 시간 잘 지킨 것, 인사 잘한 것, 그런 거 3가지씩 떠올리면서 그냥 기뻐하기. 그러면 내일 하루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구체적인 팁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그러나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아들이요 딸이다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자존감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충만하셨습니다. 46절부터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1세기의 학습 방법은 지금 우리들 교실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그런 방식하고는 달랐습니다. 선생과 학생이 마주보고 앉아서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하는 쌍방통행식 교육, 대화식 교육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율법 교사들 앞에 앉아서 열심히 듣기도 하시고 또 묻기도 하시고 답도 하시고 그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소년 예수의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말씀에 심취하셨던지 집에 돌아가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서서히 깨닫게 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년 시절부터 나는 메시아다, 나는 메시아다 그랬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외경에서나 그런 얘기하지 그건 아니지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서서히 자의식이 형성되고 그리고 자기의 길, 메시아의 길을 발견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내야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 속에서 내일을 꿈꾸며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내년부터 우리 교회 중고등부를 담당할 목사님을 이제 초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며칠 전에 목사님 한 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특별히 사명감이 있으십니까? 왜 중고등부를 원하세요? 그 목사님 대답이, 청년들은 이미 좀 굳어져서 어려운 면이 있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은 너무 어린 것 같고, 중고등학교 시절 한창 자기 인생관이 확립되기 시작하는 그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인생을 세워주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이 그들의 운명이 되십시오. 그랬습니다. 스승은 학생들의 운명이지요. 스승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학생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승은 학생들의 운명이지요. 목사님이 그들의 운명이 되십시오. 내년부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주었지만은 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만 그래서는 부족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을 계속 말씀을 들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난 성탄절 설교 기억하시지요? 어제 헤어진 아들을 그냥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사진을 수백 번씩 보아도 질리지 않고 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계속 들려주셔야 합니다.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에 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까? 물론 누가복음 이제 강해를 순서대로 하다가 이 본문이 이렇게 되었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한 해, 이 새해에는 꼭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을 말씀 위에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미국 뉴멕시코주의 한 흑인 가정에 슬픔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을 하던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12살짜리 아들을 손에 붙잡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렐프야, 이 애미가 너에게 남겨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도 이 엄마의 말을 꼭 잊지 말아다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놓치지 말아라. 알겠지?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 렐프라는 아이는 소아마비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런 아이가 1년 사이에 아빠를 잃고 엄마를 잃고 고아가 됐습니다. 할머니 슬하에 들어갔지만 그 할머니도 늙고 병드신 분입니다. 할 수 없어서 온갖 노동을 하면서 혼자 힘으로 고학을 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지요. 거기다가 가난이지요. 또 흑인이니까 인종차별 받지요. 정말 학업을 포기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엄마가 들려주신 말씀,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는 사랑, 그것을 꼭 붙들고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꿋꿋이 견뎌냈습니다. 마침내 유엔에 들어가서 불쌍한 난민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며 헌신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렐프 번치 박사입니다. 흑인으로서는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장애를 가진 아이, 너무나도 힘든 환경이지만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재물 남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인맥, 재물, 비바람 한번 몰아치면 흔적도 없이 날아갈 것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유산을 남겨주십시오.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품고 지내면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 한 해에 사업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 건강도 챙기고 할 일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일, 내게 맡겨주신 생명, 자녀들,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통해서 말씀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한 번 부여받은 그 생을 마음껏 활개치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